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부쩍 또 추워져서 여기저기 벌써 콜록콜록 감기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보다 앞선 구절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보다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대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뭔가 상충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 답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가하다. 가하다는 것은 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구절이요, 이 문장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쨌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나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외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뭐 이쯤은 문제될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이죠. 바울은 그들의 이 말,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 논리에 이제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 가능하다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가?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신앙의 기준을요, 가능함에서 거기서 유익함, 덕을 세움으로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잘못된 거 아닌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유익이 있는가, 덕이 되는가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하고 또 내 신앙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닌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히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다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그런데 성경은 옳고 맞아도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것이 공동체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중국동교 청년부에 등록한 어떤 청년, 이제 얼마 나오지 않은 청년이에요. 예수 처음 믿은, 아니면 어쩌면 아직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 청년을 이제 고민 상담을 한다고 포장마차를 간 겁니다.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해당 청년은 소주를 마시고 저는 물이 담긴 소주잔을 제 앞에 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근데 지나가다가 제 앞에 저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고 평가받는 모성실 형제님이 이제 저를 본 겁니다. 지나가다가 봤어요. 목사님이 술을?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앞에 소주잔이 있었잖아. 설마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작은 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오해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애초에 저는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작은 오해의 소지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 그럼 어디 가겠어요? 제사 때 썼지만 정말 귀신이 와서 먹는 건 아니니까 그 고기들이 제사를 마친 이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육점에 다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팔리는 거죠. 물론 그 고기를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이 정육점에 가서 사 먹게 되겠죠. 고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게 신전에 바친 고기가 유통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도축해서 온 고기인지 알 수 없는데, 쉽지 않은데 그 고기를 그래서 사 먹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불신자의 집에 저녁 식사로 초청받았을 때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인데요.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이 청함을 해서 누군가의 청함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될 때는 그 주인이 어떤 음식을 제공하든 절대로 묻지 않고 기쁘게 먹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고기가 놓였는데 그 고기의 출처 두 가지겠죠. 신전에서 온 고기인지 그냥 유통되는 고기인지 그 출처를 그 집주인이 밝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주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처럼 누군가가 그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기 시장에서 사온 건데,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렇게 유통된 고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만약 불신자 집주인이 속으로 이제 손님을 초청했는데 속으로 그리스도인 이 손님이 그 고기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렇게 불현듯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뭐 그리스도인도 뭐 좀 고기값 싸니까 뭐 우상 제물 그냥 먹네,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일 것이 우려된다면 그때는 그 불신자의 양심의 기준과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자유가 있는데, 더 넓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그 자유가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그 행위를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실족할 확률이 혹시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보여줘야 할 행동의 방침이 이제
이게 나왔다고 보는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냥 그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내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더 깊이 가져가자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주권자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처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떠한 자유로운 행동이 만약 공동체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한다거나 흔들거나 또는 어떤 한 지체를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행위 자체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위가 불러올 결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 고민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자체만 띄워놓고 보면 맞는데 틀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네 삶에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SNS,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것이 이거 어때요? 자유입니까? 아니면 구속됩니까? 자유죠. 내가 SNS 사진 글 올리는 거 내 마음입니다. 그 잘못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명예훼손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것이야 잘못됐겠지만 내가 올리는 거 자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오늘 비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진 올리고요. 또 좋은 곳에 가서 여행 간 사진 올리는 것, 이거 율법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지체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지체들. 내 곁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단돈 10,000원이 아쉬워서 힘든 지체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혹 취업에 계속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내 가까운 지체가 그 포스팅을 볼 것을 이거 분명히 볼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때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유로운 내 포스팅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모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 31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무엇보다 본문 3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결국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기대되는 결과가 영혼 구원 전도인 것이죠. 본문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다. 이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우리는 때로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 권리 포기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동이 교회 내부 사람에게든 아니면 교회 외부 사람에게든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본인의 이 모습을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방에게 맞췄던 것처럼, 또 바울은 자신이 고기 먹는 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게 없는데, 그 고기 먹는 행위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내 행동이 맞아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유연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살인, 강도, 음행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죄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만 해도 만약에 신앙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약한,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자들에게는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제 앞에 계신 여러분처럼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여지를 두되, 만약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그들을 낙심으로 끌고 갈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우리 안에서도 종종 당면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커피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커피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 커피를 안 마시면 손을 떨고 몸을 떨고 정신 이상이 오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커피 마시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사물이나 행위에 강한 유혹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 아무런 유혹과 욕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란 신앙 성숙의 정도나 또는 자신이 가진 욕심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가 있고요.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 양심과 내 신앙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내 양심과 내 신앙에 거리끼는 것을 하지 않겠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의 양심과 신앙에 거리끼는 행동까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분이 이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내 신앙만 지키면 다일까요? 나만 떳떳하면 다입니까? 내 생각에 이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면 다일까요? 솔직히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이기적인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행동은, 어떤 행위는 누가 지어도 다 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자세와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어제 우리 순장들하고도 순장 교육하면서 참 어려운 얘기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또 내가 봤을 때 이거 틀린 일 아니고 맞는 일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꺾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묻히고 엎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청년이 우리 공동체에 많을 때 우리 공동체는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어떠한 공동체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가하기 때문에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동교회 작은정원 청년부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왔을 때는 아니었고요. 한 최근 2년은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 주장 다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2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본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양심과 생명과 신앙까지도 지켜주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공동체 유익이 될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성도들, 또 유연한 자세와 사고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올 한 해 남은 2개월 그리고 내년 새해를 그렇게 열어가는 청년들로 가득 찬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